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적에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찍이 창조물 중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허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를 넘어 코로나 위험까지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위기의 삶을 산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사람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용서하옵소서. 각자 자신의 삶을 무게에 짓눌려 주변을 살피지 못함도 용서하옵소서. 지친 몸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기보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한탄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하시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다가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항의하는 원성도 높았습니다. 저희들 믿음 적음을 용서하시고 너무 힘든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히 끝내주옵소서. 지금 느끼는 한순간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매일매일을 걱정으로 찌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얼마 후면 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옵소서. 빈부귀천 차별 없고 백성의 삶의 필요를 알아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갈 지도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멋진 세상 만들어갈 성실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여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신 주님, 병상의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어 속히 쾌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에게는 깊은 감동 있게 하사 주변에 선한 영향력 미치는 힘의 원동력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의식 중 나오는 말과 행동까지도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자라듯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삶의 침울한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친구 날 위로하지 못할 때 날 도우시는 주님, 천지 만물 모두 변하고 쇠하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유난히 편의점이 많이 생기죠. 편의점, 사람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convenient store, 편안한 가게, 편한 가게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리함을 추구하고요. 그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르비딤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과 또 고고학적인 또 지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추적한 경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이 지도 맨 위에 검으스름하게 보이는 곳은 바로 지중해 대해이고 그리고 왼쪽 삼각형 모양 거무스름한 부분이 이집트 삼각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요. 물론 저 지명을 정확하게 다 그때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도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지중해 해안으로 난 바닷길로 가지 않고 그 밑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르비딤이 어떤 곳인가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시내산에 가까운 곳,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일종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문화와 관습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길들였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 리더십 학교가 개강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분이 김지철 교수님이십니다. 제 신대원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소망교회를 은퇴하시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성장 발달 단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그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추어서 6단계에 거쳐서 성장하는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을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좀 복잡하다 해서 제가 동양적 관점에서 사실은 훈련의 관점이죠. 검도의 수팔이 훈련의 단계를 빌려 우리의 신앙이 닦을 수 틀을 갖추고 그리고 점점 자유하게 되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시철 교수님께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신앙의 발달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강하는데요. 우리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의 성경 공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토는 뭐냐면 깊이 생각해서 높은 삶을 산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지식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를 주셨는데 공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죠.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의심도 할 수 있고요. 또 회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하기만 하고 회의적인 수준에만 머무르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알아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마음의 동의, 감정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최고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추상적으로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르치는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건 바로 순종 또는 순명,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기도를 보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으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한 번 순종해놓고 생생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와, 되게 주목할 부분이에요. 별표를 쳐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시대의 조류와 흐름을 따라서가 아니고 유행을 따라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곳, 즉 다시 말하면 광야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니 아쉬움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도 행복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떠나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 떠나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 떠나라 해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해 줘야 될까요? 잘 해줘야 되겠죠. 적어도 신광야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더 좋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사 가라 하셨으면 그 다음은 적어도 30평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신광야에서 떠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순종하여 토달지 않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하반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노정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라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광에서 가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요, 안 가요, 못해요. 옛날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신광야가 이토록 좋은데 하나님이 가라는 르비딤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갔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가라 하셨고 거기에 순종했으니 적어도 신광야에서 누렸던 것 이상의 삶을 누릴 걸 기대하고 르비딤으로 갔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사막이고 광야인데 마실 물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모세오경에 구구절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잘 되게 해주셔야죠.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아프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것마다 올라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프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르비딤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면 복 준다 해서 그래서 갔는데 아니 왜 르비딤에 물이 없나? 아니 예전 신광야보다 더 못한 곳이네. 여기서 기복주의와 기독교의 진리가 갈라집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은 미신적 신앙은 늘 복 주기만 하는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내 삶의 형편이 신광야든 르비딤이든 물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고집해서 온 자리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저는 요즘 실시간으로 수신이 확인되는
이메일보다 차라리 그 옛날 군대 있을 때 편지지 사서 그거를 정성껏 쓰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 보내고 또 답장을 기다리던 그 불편했던 시간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서로를 배려하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불편하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거북스럽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빼버린다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 일단 의인이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는 빼야 되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이야기도 빼야 되고, 교회에 직분자로 피택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부름받은 종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찢긴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생이 되면 꼭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want와 need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want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need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이전의 아이들은 늘 want예요. I want. 뭘 원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죠? 초콜릿입니다. 사탕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는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want대로만 살면 안 돼. needs도 필요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초콜릿과 사탕 그만 먹고 네가 먹기 싫어하는 야채도 먹어야 되고 치즈도 먹어야 돼. 네가 원하는 건 이 장난감을 너 혼자만 가지고 노는 거지만 이제는 너가 함께 더불어서 다른 친구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삶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want와 needs를 계속해서 구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want만 추구했던 아이들이 아하,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나한테 필요한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그런 이기적인 삶. 내가 원하는 것만 먹겠다. 나에게 필요한 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건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도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순종하여 르비딤에 왔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르비딤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물이 펑펑 나오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물 없는 곳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후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붙입니다. 이 마사, 무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만 탁 들어도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사, 무리바는 아픔과 상처예요. 근데 모세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감추지 않아요.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허물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존재라는 걸 드러내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겪는 전투인데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이들이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있는데 아직 군대도 전열도 다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이후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견원지간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죠. 그런 계략을 세우죠. 이 하만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전투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일단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들은 사실은 전투를 해보지 않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산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전투가 너무 오래되니까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야. 눈에 확연할 정도로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 부랴부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너무 팔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들고 있고, 팔이 계속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방금 전에 돌덩어리를 쳐서 물이 나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가리키는 지팡이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방향을 모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와 아픔의 장소였고 동시에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불평했던 장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장소가 되었고,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전에 유명한 미국의 가수 밥 딜런, 그 밥 딜런의 할머니가 밥 딜런이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일까? 그 행복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 자체, 길 위에 서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 그 위, 거기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현교회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물이 나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르비딤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은을 너를 불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운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몇 남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모두가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참 진리, 르비디민인 거 알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순종,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 없는 르비딤에서도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 여전히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평안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 손 흔들어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조유진 청년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있죠? 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겨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우리가 벌써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훑어봤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모세오경부터 구약 모세오경부터 다시 성경을 또 샅샅이 살피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건 별로 속상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모르는 건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이상한 데 빠지게 돼 있고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정말 저도 또 다시 처음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부하고요. 수준으로 치면 신학생들 이상으로, 신학교 이상으로 제가 아주 농도 짙고 어렵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지적인 무지, 성서에 대한 무지에서 병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병행해서 수의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 말씀 아는 즐거움, 그 은혜의 깊음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주보 안에 아마 이렇게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 신청서 커리큘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표시하면서 한 학기 끝날 때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쳤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리려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디오 바이블 성경 통독반 휴대폰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들으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틀어드립니다. 그냥 오시면 하나님 말씀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 전도 요청서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을 또는 내가 아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을 적어서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해서 그분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협력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도 중요한 소중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선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언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을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미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물 없는 르비딤에서도 또 순종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완성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대신 맞서 싸우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